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은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건강이라. 그만큼 현대인들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건강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재물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하지 못하는 것이죠. 미래 교회학자 레오날드 스위트라는 분은 최고 의사 예수의 10가지 처방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건강법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녹아져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웃어라. 그리고 친구를 사귀어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라. 매일 조금씩 걸어라. 좋은 생각을 하라. 식탁으로 초대하라.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즐겨라. 가끔씩 일상을 벗어나라. 기적을 믿으라.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최고 의사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건강의 10가지. 우리 성도님들 해당이 되는 항목이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과 육이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처럼 건강이 중요한 줄을 알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면 각자만의 질병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각자만의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몸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도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각자만의 아픔과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아픔과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그러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어요? 천국 복음을 들으려고 모였고 또 그들의 가난한 문제, 질병의 문제, 각자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주위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긴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이 회당장, 회당은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유대인들이 모일 처소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그날 처소를 지은 곳이죠. 회당장은 그 회당을 이끌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한 번만 오셔서 제 딸의 몸에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야이로가 딸이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딸이 죽게 생겼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의 기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에게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한국에서 불임치료 받고 있는 이 한국인, 우리나라 여성들 199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사진과 이름과 그 형편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들이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199명의 사진을 보고 그들의 불임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그들이 품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이 임신한 성공률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임신뿐만이 아니라 불임치료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당신의 아내를 데려갔던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도의 지경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 가는 그 도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라 그렇게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혈류증, 지혈되지 않는 하혈병이죠. 성경을 보니 그 여인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좋은 병원을 다 찾아갔고 세브란스, 한양대, 고려대 다 가본 것 같아요. 좋은 의사들 다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2해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고 오늘 본문 이어서 쭉 보면 회당장의 딸도 12살이에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질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혈류병은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여성이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을 다 뚫고 헤치고 예수님 앞까지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모든 힘과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우리말 성경에는 옷에 손을 대니 좀 약간 소극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의 뜻은 더 강한 표현입니다. 꽉 붙잡았다, 잡아당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던데 내가 가서 한번 예수님 옷에다가 손이라도 한번 대볼까?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그 옷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고쳐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여성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뚫고 가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아 당긴 거예요. 붙잡아 당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믿음이죠. 간절하게 붙잡고 간절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이 주님께 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여성은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게서 살았겠어요. 이 여성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마음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자신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간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에 딱 한 번의 인생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당긴 것이죠. 우리도 그 간절함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까?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한번 드려야겠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예배에 빠질 수는 없겠지. 예배 안 드리면은 한 주간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다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얼굴 비비고 잡고 땡긴 사람 이 여인 혼자뿐이었을까요? 이 TV를 보면 연예인들 막 지나갈 때 연예인들 머리카락 뽑아가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 못 잡은 사람 혼자뿐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부딪혔겠죠. 비볐겠죠. 그런데 이 여성만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절함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의 육신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침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간절함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볕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이 빛을 가지고 있어도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태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감동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제가 한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제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셔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45편에서 말씀하시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한 가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존심이죠. 만약에 이 여성이 자신은 돈을 다 재산을 탕진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몰골이 험해졌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겠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존심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자,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가 이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예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이 아픕니다. 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사람들이 저를 부정하다고 멀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제가 12해 동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것은, 시작되었던 것은 관계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믿음, 주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관계 말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여성이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털어놓으니 주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3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시죠? 딸아. 아주머니, 김 여사님, 환우분, 그렇게 안 부르셨어요. 딸아. 이 한마디면은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동안 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고 살아왔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시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괴로웠니? 하지만 그 너의 간절함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삶의 그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지내길 원하십니다. 그냥 서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욕망만 채워주는 분으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은밀한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네가 그곳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그렇게 선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간절한 믿음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여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문자 보내거나 이렇게 인사 나눌 때 하는 샬롬, 바로 그 샬롬입니다.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함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함을 입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눌렸던 모든 짐을 다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음 다해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만성 질환이든 그 모든 질병들이 다 고침을 받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불안감,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내 인생에 지금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주님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딸아, 아들아, 우리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게 간절하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입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혈류병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교만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간절한 믿음으로 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치유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